마지막 주 온가족 예배 때마다 찬양을 했는데 찬양에 앵콜 나오는 거는 여기 지금 처음. 제일 언니라고 그랬는데 아직 뭐 청년들이시고 암송 다 하셨는 줄 알았더니 저 앞에 화면이 그걸 안 띄웠어야 되는데 다 암송하셨을 텐데 참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서 행복하신 모습 보니까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엊그저께가 추분이었어요. 어젠가요? 추분이었어요. 이제는 밤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지기 시작한 거죠. 세월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 게 몸으로 느껴집니다. 선선한 가을입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답다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답다. 사람답다. 뭐 당연히 사람다워야 되고 어떤 일이 내가 이제 어떤 사람다 그럴 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렇게 행동하면 그래 답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고 참 좋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하고 답다라는 말을 하는데 당연한 듯한데 한편 이게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 답게 산다는 게 이게 당연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결코 쉬운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지난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어느 종합사회복지관이 30주년이 돼서 거기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설교 부탁을 해와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직원들이 반 이상은 그리스도인인데 한 40% 정도는 비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관장님께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어떤 기관의 장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 직원들을 다 불러서 함께 예배하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왜 종교 행사를 여기까지 와서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다 자발적으로 오셨대요.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예배 시작 전에 오늘 부를 예배 시간에 있을 찬송도 연습까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뭐 가기 전부터 준비하고 간 거긴 하지만 대부분 복지사 대부분이 아니라 다 복지사들이잖아요. 복지기관에서 일한다고 하는 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잘해도 고맙다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냥 당연한 듯 생각을 하고 더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사명감으로 하긴 하지만 이 사명감이 누구에게는 강요당한 사명감일 수도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마 그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위로도 좀 해드리고 수고하는데 애쓰신다고 격려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다는 것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희생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찬양을 즐겨 부른다고 소개를 하면서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만 알아주지 않을 때 오는 그런 섭섭함이라든지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했을 때 내 기대에 어긋나면 거기서 오는 소외감이나 섭섭함이나 이런 것들이 때문에 사명감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다운 일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닐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사실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죠. 또 세상에서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기도 하겠으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어떤 일에 답게 산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닐 거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고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11장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믿음을 정의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명제화되어 있고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명제나 정의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믿는 복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그리고 11장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인데 이 11장 시작하기 바로 전에 36절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10장 35절, 36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담대함도 버리지 말고 인내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약속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게 믿음이었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어서 구약 하박국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했을 때 약속하신 상급을 받는다. 믿음을 가진 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믿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를 11장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냐? 그런데 우리가 11장 1절의 이 말씀을 참 많이 암송하는데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 자체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거나 믿음 그 자체가 증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그 믿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어떤 신념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었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그 이루어지는 어떤 실상이다. 신념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0장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했는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을 담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신실함이고 두 번째,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은 신실함이라는 말이거든요.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실하심은 뭐냐?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관계적인 거예요. 믿음은 주체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여기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듯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그것 신념이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 선진들은 믿음으로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창조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생각나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근데 이 창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본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 있기에 그 창조하신 분이 창조하셨기에 우리 눈에 나타난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늘과 그 땅, 그것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늘과 그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분이 우리도 또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 어떤 것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 신분에 따라서 인간 존재의 가치가 소유나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또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분이. 이게 우리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소유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얼마나 고귀한 존재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하나님 품 안에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매일매일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증거, 당신이 보증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 그러니까 창조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보증,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선진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서 뒤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그랬거든요. 예물에 대해서. 얼핏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그의 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보고 증언하셨다, 인정하셨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예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신다, 그런 말일까요? 얼핏 보면 그런 것처럼 들려지는데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 거기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것이 그의 예물을 하나님 받으실지 안 받을지,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물이 귀한 거냐, 값싼 거냐, 그것이 아니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그랬는데 예물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그래서 가인과 그의 예물을 안 받으셨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물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보시는 것은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고 태도이고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가인 왜 안 받으셨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그가 왜 그러냐,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 다음에 바로 그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동생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거 보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의 예배가 아닌 거였죠. 비교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드리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는 그 보상이 더 컸는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 이야기가 에녹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을까요?
그 이야기하면서 바로 나오는 게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했어요. 믿음.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계시는 걸 믿는다는 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간다.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세 번째 예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다. 그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보이지 않죠. 어떤 일이, 그런 일이 언제 생겨날지, 과연 그럴 일이 생길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능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판단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 말씀하셨다고 그거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으니까 믿는다.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죠. 내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지. 참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응답인 거지.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믿음인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품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렇게 믿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제가 도전을 받는 건 뭐냐면 조카 롯과 서로 헤어지는 그 장면에서 조카가 먼저 선택을 하거든요. 네가 먼저 해라 그러니까 조카가 얼른 선택을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선택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거 너에게 주겠다. 저는 그 말씀에서 저는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믿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세상의 논리는요, 먼저 가는 사람이,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고,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가져가야지. 그래야 좋은 거 차지하는 거지. 남 가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야 되지. 그래서 먼저 가려고 하는 사람 끌어내리고요.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내가 가져가려고 그러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했다면 누가 아무리 먼저 가져가고 먼저 차지한다고 해서 그것마저 하나님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일이 있다면 아무리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은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먼저 가져가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같이 싸우고 아웅다웅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더라도 나는 좀 늦으면 어때요?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운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14장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앞에 있는 사건과 연관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 오지요. 노예물도 다 빼앗아 옵니다.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가져온 모든 전리품 다 너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갖겠다고. 이유가 이거예요. 안 갖겠다고 한 이유는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재산 주어서 그가 부자가 된 거야 라고 말할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서 나는 네가 주는 거는 실 한 오락이라든지 들매끌 하나라도 안 갖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냥 집에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대단한 믿음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앞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주제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복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는 나는 당신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이 준 거 안 가져가겠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은 것과 세상 누군가가 준 거하고 뒤섞여 버리면 헷갈려요.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니면 누가 준 건가? 안 갖겠다 그래. 근데 그날 밤에 좀 속이 인간인지라 좀 괜히 그냥 모르는 척하고 받아올 걸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이야.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그의 아들 이삭도 본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물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고 몇 번이나 그러는데 양보하고 바보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나중에서야 그들이 와서 미안합니다. 이제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군요. 그리고 사과하러. 하나님께 보증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보증. 이 말씀 끝에 11장 16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정말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 이거 정말 우리가 받기에 너무너무 황송하고 이 말씀은 이런 거잖아요. 네가 내 자녀인 게 내가 참 자랑스럽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된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네가 공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네가 남들보다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내 딸이고 네가 내 아들인 것이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들보다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 너는 그 자체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의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데 이런 말씀 들을 자격이 있을까? 사람들의 기준으로 한다면 턱도 없는데 말이지. 그러므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안 가니까 나도 안 가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으로 증거를 삼고 살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장 넘어가면 12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증인이 돼서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담대하게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고 있는 거지. 저는 여기에 나오지 않은 이 말씀이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선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는 그 대열에 우리도 장차 그 자리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 대열에 우리 모두 다 합류하는 그런 믿음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실상으로 증거로 보시면서 다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을 수 있게 했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자이니 믿음으로 우리도 선진들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